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오늘 한 4일 동안 어, 뭐 제 근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제가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이제 아버님이 치매 옛날부터 있으셨는데 갑자기 그 넘어지신 다음부터 그 치매가 상당히 심각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치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실은 그 치매 때 치매가 돼서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올 때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그 택시 운전사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는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그냥 그 네가 하는 얘기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분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품든 어떻게 움직이든 전부 또 하나의 실체, 최소한 그 악령들, 귀신들의 말이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어, 그분이 이제 우리가 내릴 때 뭐라 그러냐면, 그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 이렇게 베기죠. 그래서 그와 더불어 저희 육신의 어머님도, 또, 그 노인분들이 참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노인분이 아니시니까 좀 아프면 자꾸만 약을 먹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아파서 약을 먹으면 뭐 능히 견뎌냅니다. 뭐 진통제니 뭐 소염제니 하는 거.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음, 그것으로 인해서 위장에 출혈이 생겨요. 저희 어머님이 입원한 그 병원에 그런 환자분이 또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 연세가 드신 분인데.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음, 하고 뭐 우리 부부가 또 저희 동생 부부가 종일 한 4일을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오늘 주일 맞추고 이제 조금 제가 일단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때문에 또 가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일에 치매까지도 이런 일의 핵심적인 원인, 영적인 문제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고난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고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내 동생이 왔었는데 우리 동생도 아직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어 교직에서 아직 정년퇴직을 안 했어요. 근데 언제 하냐고 물었더니 내년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가 이제 다 나이가 많은 거야. 어. 제 동생도 이제 내년이면 65세가 되죠. 근데 동생이랑 이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닌데 우리 동생도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고난을 겪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100% 들리는 건 아니지만 자기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난을 받으셨던 아들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와서 닿는 겁니다. 근데 뭐 저희 동생이 이제 언젠가는 완전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겠다 하지만 뭐 조만간 꿇어야죠 뭐. 그래서 오늘 제가 집으로 와서 오늘 찍고 또 내일 여러 가지 일을 보러 나가는데 그 전에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고난에 관한 것을 급하게 만들었지만 뭐 제 영상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고난과 징계.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간증들을 했는데 항상 그러한 고난, 징계 다음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좋은 일이 오고 뭐 이런 일이 있고 하는 것이 합력하면 어떤 아주 뭐 선하고 선하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평강도 함께 주세요. 말이 이상하죠? 고난이 왔는데 평강이 왔다. 마음으로는 평강한데 육체로는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핵심적인 대상은 육체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빠르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보시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가 son, 아들이라도. 근데 이 son하고 아들이라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기 휘오스입니다. 휘오스란 뭐라고 그랬죠? 몸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휘오스 안스로폰 그러면 사람의 아들 또는 휘오스 이 단어를 쓸 때는 예수가 only begotten 휘오스지만 우리도 휘오스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육체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자가 그것을 가진 그것을 통해서 이런 얘기죠. 그가 배웠단 말이에요. 에마센 아포 무엇으로부터 여기 후 아파르센 고통받은 자 세 휘파코엔 고통의 경험을 가진 자로 그 고통으로부터 배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suffered라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고난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suffered라는 건 뭔가 겪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겪고 근데 이 겪는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때 suffer라는 단어를 쓰죠. 오케이.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들으셨는데 아들이시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양자들, sonship, 양자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아야 순종함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입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 그것을 통해서 이 obedience라는 걸 배웠어. 그러면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면 자기가 자꾸 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고난을 통했으니까. 고난을 통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그거는 뭐 고난받은 게 아니지. 오케이. 중요한 얘기는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께서 순종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육체가 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했다. 그러면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게 되고 그 고난을 온전히 다 이김으로써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 보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막 강조했죠. Made of perfect. 완전하게 되었단 말. being. 이건 옛날에도 한번 했던 건데 그러면서 영원한 salvation. 생명이에요. salvation. 여기 zoterias. 구원이란 말도 되고 생명이란 말도 되는데요. 이것이 아이오니우입니다. 영원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도 계속 지금 치매라서 안 들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95세시니까 충분히 살았어요. 그보다 더 많이 산 사람도 이 땅에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막 믿음의 사람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귀신이 계속 방해를 했던 지난 과거를 제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래요. 내가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주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몰라도 하세요. 계속 하죠. 오케이.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야 구원의 근원, 즉 구원이 되시고, 근데 여기 구원의 근원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eternal salvation의 author. 그러니까 한마디로 author면 작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쓰는 거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말씀하심으로 이들은 구원 근원이란 말을 썼는데
이 author라는 말로 치면 우리가 그 서정, 구속사의 서정의 author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 도의 초보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될 텐데 때가 지나면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ought to be라고 되어 있어요. ought to be.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의무죠.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가 자동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되어야만 할 텐데 이거예요.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 하나님 말씀의 초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래? 그러면서 이 principle of doctrine of God, 하나님의 오라클, 신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귀한 내용의 principle, 원리에 대해서 있었던 것을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뭐 믿음이 뭐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뭐며 구원이 뭐고 구속사가 뭐고 고난이 뭐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도 교회 갔다가 잊어먹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회 갔다가 뭐 잊어먹는 거 아니지 빼앗기는 거지. 첫 번째 길바닥밭처럼 자꾸만 되면 근데 그나마 여기 나오는 얘기는 가르침을 받으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었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인데 요거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밭으로 얘기하면 옥토가 아닌 밭들 이것이 젖이나 먹고 내가 여전히 교회 가서 뭐 그 초보 듣고 먹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얘기 깨달은 비유의 말씀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 위험한 건 또 뭐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보는데 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뭐 대학 교육 받고 뭐 할 때 대학에서 뭐 강의를 들었다고 압니까? 그 단단한 식물,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일,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뭔가 다르게 돼야죠. 그 지식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도의 초보는 의의 말씀과 무관하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또는 신앙,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면 여긴 어린아이라는 말을 썼는데 카락토스를 먹는 자라는 말이에요. 모든 자, 파스. 젖을 먹는, 젖을 먹는 모든 자는 다 어린아이인데 unskillful, 그걸 skillful 그러니까 뭐 막 재주가 넘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경험치 못했다.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의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 산상수훈, 교훈, 이런 것들이 내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 말로는 딱 나오죠. 로그, 디카이어 수네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젖만 먹고.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실제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의의 말씀을 못 입으면 이것이 흰옷이요 하나님이 입혀준 옷인데 그 의의 말씀을 못 입으면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녀 왕과 제사장의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그런데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지금도 교회 가서 했던 얘기 또 듣고 뭐 믿음은 이런 건데 하고 자꾸만 젖 먹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 그래서 의의 말씀이라는 말에 초점을 많이 맞추세요. 이건 행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즉 믿음의 말씀을 받아 사랑과 경건으로 경건과 사랑으로 의의 말씀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교회를 다니던 또는 뭐 성경을 들고 다니던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변했는데
그거는 자기 혼자 생각의 변화예요. 본질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주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뭐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원한 영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eternal glory.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영광의 도시, 즉 하늘나라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을 거야. 그래서 you have suffered a while. 잠시 동안 이게 have suffered는 과거에 고난을 너희들 받았잖아. 그러면 지금 과거에 고난을 받고 나면 지금 make you perfect.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make you perfect. 그가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stabilize. 이제 요동하지 않아. 굳건하게 서 있고 strengthen. 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settle you. 너를 딱 세우시는 거. 그래서 이 일들이라는 건 여기 중요한 동기는 고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받을 때 누구에게 고난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고난을 준다. 그러면 그 고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거기서 부르시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우도 참 열심히 잘 말은 듣는데 내가 볼 땐 시시한 담배 하나도 못 끊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아마 우리 아우를 뭐 비난할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옛날 같으면 담배 끊어야지 얘기를 했을 텐데 안 해요. 뭐 은혜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지. 자기가 끊을 수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은요 자유함.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라는 말은요 제가 이 자유함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은 자유함이 아주 필수죠. 즉 죄로부터 내가 이기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근데 무슨 고난? 육체의 고난이에요. 마음은 고난받지 않습니다. 거기는 평강이 오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먹고 입고 쓰고 사람들이 날 대하는 방식의 고난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속주, 구세주잖아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분이 이제 have suffered 그랬어요.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이미 받으신 거예요.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arm yourself. 이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이잖아.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다 뭐로 이게 형성돼요? 말씀이죠. 뭐 구원의 투구 다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마음? same mind라는 게 뭐예요? 마음. 여기서 마음은 mind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의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이성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너희 자신도 말씀으로 무장해 예수께서 하실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육체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죄로부터 모든 걸 cease 멈춘단 말이에요. 죄를 그친다 그런. 오케이? 그래서 죄로부터 그쳐졌다 그런.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았는데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자유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왜 자유할 수 없냐면 이제 이 육체의 죄악의 종류를 이 사람들이 선악을 써서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말썽을 피우는데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죽겠어?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죄를 그치지 못하는 자죠. 그래서 그 후로는, 고난을 받은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는다. 사람의 정욕, 세상의 정욕이 뭐죠? lust라는 말이 뭐죠? 그 lust of man, 사람의 정욕이 뭐죠? 어, 육체의 정욕, 그 음욕이죠. 둘째, 안목의 정욕이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보고 금은 보석 차고 화장하고 하는 거. 세 번째가 뭐죠? 어, 이생의 자랑이죠. 그것도 정욕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높여주고 기뻐하는 그런 걸 쫓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막 칭찬해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칭찬, 육체 칭찬, 삶의 칭찬 하면 그 사람과 멀리 하세요. 약간 멀리 하세요. 그냥 그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멀리 하세요. 응?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너에게 명한 바를 쫓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깨달은 마음이 되었을 때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뜻은 진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 이제 살아있는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 남은 때라는 것은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죠.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 육체의 때를 살고 있지만 딱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내가 어려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잔꾀 피우고 그러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오케이.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바로 이 얘기가 구약에는 없느냐. 동일하게 구약에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봅시다. 음,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 오케이. 여기 보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71절인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미 바울이 지금 바울이래.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 막 그 사무엘 왕이 아니지. 왜 이래?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잖아.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즉 주의 말씀 또는 성경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으면 못 배운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윤례라는 거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태츄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 그거를 다 배우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해볼게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저희 마음은 이미 이 마음에 지방같이 살이 쪄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법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벗겨지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면서 윤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듣고 그것을 그대로, 그 법을 그대로 듣고 그 마음에 그것이 기쁨이 안 오면요. 여러분들 좀 갈 길이 멀다는 뜻이에요. 이제 어떻게 저 말씀과 관련된지 볼게요. 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여러분들 아들들 또는 저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리고 세워 주셨어요. fashion me. 나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나로 깨닫게 하사.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give me understanding. 깨달음을 주어서 주의 계명, learn your commandment.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그 다윗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이 경외하는 건 알죠? fear thee.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곤이다. 그들이 다윗을 보고 진짜 신난다, 놀랍다 라고 기뻐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자기도 있었는데 바로 이 경외하는 자가 다윗을 보고 저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가지고 기쁨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을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고난을 주심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실함이라는 건 믿음이에요. 이게 이 faithfulness. 이 faithful은 단순하게 생각으로 믿는 것 플러스 온전히 행실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했다. afflict me라고 하는 건 이건 일종의 징계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고난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의롭게 하시면 괴롭게 하시면 곧 고난을 주시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재밌죠? 성실함으로 말미암았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또 내일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찍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